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미사도 하고 강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나 보고 싶었슈? 네, 나도 겁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냥 격리하느냐고 죽는 줄 알았네요, 아주. 네. 그래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 꼭 이렇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악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배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은요,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건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악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악은 우리들의 믿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건드리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 안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거나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경우에 악은 그 순간에 우리들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절대로 저 말씀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 절대로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악의 모습이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강론을 잘하던 못하던, 내가 강론에서 위로하는 말을 메시지를 전하던, 아니면은 막 따끔하게 좀 정신나는 그런 말을 하던, 한결같이 제 강론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불나방들. 여기서 불이 빵 켜지면 나방들이 막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여기서 이쪽에서 불이 빵 켜지면 이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갔다가, 내가 듣고 싶은 강론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내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느님이라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하느님이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자 예수님의 그 순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이 말도요, 그리스도 원문을 직역하면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도요,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자는 언제나 스승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스승이 가는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사탄은 이 관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과 예수님을 줄줄줄줄 끌고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신부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목하셔야 되고,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내가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악은 우리들 안에서 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 하시네, 패스. 오늘은 좀 찔리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키기가 어렵네, 패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느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놓을 수 있게,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을 두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뒤에 언제나 서 있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은총을 얻는 신앙생활이고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악의 유혹인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하느님 뒤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새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아나가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삶, 이게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입니다. 이런 은총들 또한 내가 언제나 하느님 뒤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랜만에 숙제 받죠? 그동안 푹 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읽으시고 주님, 내일 제가 이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